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고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고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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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2024년도 이 안에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하와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담이 집에 돌아오자 하와가 아담에게 따져 물었어요. 혹시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있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담은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에덴 동산에 여자라고는 당신 말고 또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아담이 잠이 들었는데 뭔가 잠이 깼는데 뭔가 자꾸 이 가슴을 콕 누르는 거예요. 깜짝 눈을 떠보니까 하와가 자꾸 여기를 꾹꾹 찔러보는 거예요. 자다 말다가 이 아담이 화가 났어요. 하와 왜 여기를 쿡쿡 찌르냐고. 갈비뼈 씌워봤대요. 갈비뼈. 혹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뜯어다가 또 여자 만들었을까봐 갈비뼈 씌워봤대요. 여러분, 우리는 웃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 정말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을까? 수없이 의심하며 수없이 갈비뼈 쿡쿡 찔러보지 않았을까요? 왠지 웃고 있는 우리가
갈비뼈를 세고 있는 하와, 그가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이 아내를 맞추면서 괜히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광야 40년을 거의 끝낼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이제 저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막상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한 거예요. 지난 40년, 야, 어떻게 견뎌왔냐? 지난 40년,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며 왔나? 새삼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니까 지난 40년 지나온 광야의 삶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 1세대들은 한결같은 어떤 마음으로 광야를 걸었나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홍해바다가 가로막히자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여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먹을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게 되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의심하고선 원망했어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으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했어요. 모세는 40년 내내 이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걸어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의심하면서 원망한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다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의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할 말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출애굽 시켰으면 순탄하게, 왜 광야를 걷게 하셨으면 물 많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메마른 곳으로 걷게 하시나? 왜 불평 많은 백성임을 아시면서 고기도 술도 먹고 마실 건 마음껏 주시지 왜 만나만 주시나 등등. 우리도 할 말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에 늘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의 마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당장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 내 요구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의 마음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은 없어요. 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여 먹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영향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없앨 방법 없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방법, 단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은혜밖에는 의심을 털어낼 방법이 없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귀한 사실을 모세가 밝히고 있어요. 어느새 광야 40년을 걷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어요. 막상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에 보이니까 지금껏 걸어온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출애굽하고서 걸었던 그 광야, 그 40년 동안 수많은 의심들이 있었지만 기어이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것으로부터, 기본에서부터 바로 의복과 신에 대하여서 모세가 새삼 보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아무리 봐도 모세가 지난 추억을 상기하면서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막상 약속의 땅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들에게 임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왠지 아셔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옷, 신,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 입었을까요?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이었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양을 잡아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미 그들로부터 가축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해서 광야 40년 내내 여러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기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모세가 40년이 지난 오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7절에 보세요. 신명기 29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라는 옛 전쟁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 모압 땅을 밟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던 때를 말해요. 그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는데 우리가 그를 쳤던 사건을 기록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저 헤스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저 붉은색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헤스본. 당시 이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시온 왕에게 그 길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가나안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됐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도 보게 되면 이 헤스본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저 위쪽 바산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산으로 가자 또 바산 왕 옥이 이제는 자기들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문제는 이 바산족들은 대부분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이 거인족을 상대해야 되니까 두려웠겠죠.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산 왕 옥 그들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21장 34절 이어서 보면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심을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거인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제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신명기 29장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게 바로 가나안의 동편에 기업으로 얻은 두 지파 반의 기업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수없이 의심하며 걸었던 그 광야길,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얻게 될 약속의 땅,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40년 후에 돌아본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비록 수없이 우리는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변덕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날 위하여 예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회복의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고난스럽고 우리 삶이 두려울 때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 자녀들 키가 크고 마음이 자라나게 하셨고 우리 은평교회 하나님이 이끄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인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저절로 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셨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더 굳게 붙잡고, 지금도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늘 의심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위급한 상황과 또 이번 무한공항 비행기 사고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당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디 우리 성도들은
2024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2025년 새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